오늘 저는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고 땅의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온 지면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완주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관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6장 20절로 21절인데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 되는 것이고 법은 빛이 되는 것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명쾌하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생각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거의 동일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축복이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의 길을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사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길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형통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을 택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며 지금도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이 판단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말씀을 지켜 모세를 살렸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말이 두려워서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살렸어요. 이와 같이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증인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산파들의 가문을 복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서 9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시편 60편 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잠언서 10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의 복, 또 모든 손이 만지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복,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또 평강의 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시편 128편에 전체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길,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길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겸손과 야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과 형통의 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재앙의 시대에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만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과 생명에 넘치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부흥회 때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이 1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3순위 정도 아니 2순위 아니 10순위 정도 두면서 내가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반열에 세워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다. 유일하신 분이다. 자, 절대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겸손하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생명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려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회복하여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영과 땅을 살리려 하신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먼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즉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고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그러면 너는 살아있는 삶을 가고 있는 거야.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인데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다. 내가 불러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반드시 내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선택한다면, 생명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이 약속된 축복은 이루어질 거야.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 자손의 영혼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위하여 너는 생명과 축복을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장수할 것이고 가문의 축복이 영원히 흐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 약속이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가문에 영원히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라.
오늘 보면 잠언서 6장 2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삶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잘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영양분이 충분히 영양이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 성장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제가 큰 형님 넷째 아들 조카가 시골에서 수경 재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큰 비닐하우스를 10동이 넘게 만들어 한 동에 몇천 구리의 상추와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는데 순수한 물로 재배하는 친환경 수경 재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경 재배는 식물의 뿌리가 물속에 깊이 잠겨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잘 배합된 고품질의 생수를 홈을 통해서 식물 뿌리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 모습이거든요. 직접 제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깨끗한 물이 뿌리에 흐르게 할 때 여러 종류의 상추가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상품의 질에 따라 상품의 가치와 등급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극상품의 상추를 출하하여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배되어서 출하된 모든 상추는 호텔에 다 식당으로 납품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친환경 수경 재배 농법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도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자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 데려갔어요. 그때 에스겔 선자가 본 환상은 엄청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나온 물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나온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1,000척을 재고 건너게 하는 게 팔목까지 차오르더라. 다시 그 사람이 1,000척을 측량한 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하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차고 넘쳐서 헤엄치고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자가 말하기를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라바로 흘러가는 그 바다는 뭐예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 차고 넘쳐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에 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번성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게 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을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 차고 넘쳐 그렇게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변을 다 살려버리더라.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번성하는 축복으로서 그 강을 기름지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러면서 약재료가 되어 이 모든 식물의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즉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한 이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와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야 나에게 넘쳐서 나도 살고 주변에 메마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뭐예요? 이 말씀을, 이 계명, 이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24시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시고 그 명령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훈계와 책망으로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의 책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훈계, 책망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훈계와 책망은 히브리어로 토케호트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꾸는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의미에서 징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돌이켜 교화시켜서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신다. 그 방법이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과 책망의 교훈은, 책망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등한히 해도 잘 돼요. 복이 받아봤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맞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점진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후자가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의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성수가 우리 영혼과 가정에 흐르게 하여 큰 복 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